오늘 제가 깜빡하고 화분 갖다 놓는 거를 잊어서 강단이 네. 좀 팽한 느낌이 드는데 다행히 오늘 고난주가 아니라 뭐랄까요, 너무 화려하지 않은 그런 것을 일부러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강화도의 이필환 목사님 때 그 부근에 성공회 성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공회 성당에 여자 사제가 담임으로 있습니다. 나이가 저랑 동갑이어가지고 친구같이 친하게 지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보는데 그번에 봤더니 그분이 또 그 성모도에 있는 조그만 지금은 교인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조그만 뭐라 그러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기도처, 또 가톨릭식으로 말하면 뭐 공소 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돌아가셔서 지금은 관리하지 않고 담임자도 없고 한 그런 성당을 또 하나를 더 맡아서 이렇게 두 군데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모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이번에 보니까 깜빡 잊고 십자가를 가리지 못하고 왔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리는 게 뭘까 해서 제가 궁금해서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성공의 예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십자가는 왜 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감싼다는 의미로 고난주간에 아마 그렇게 감싸는 그런 거를 하나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뭐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오늘 한 분 있었습니다. 우리 김영희 성도님. 잘 모른다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니까 꼭 오라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없다. 알지도 못하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번 좀 다시 한번 쉽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단위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하는 절차를 합니다. 이게 시작이 되는 게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11월 마지막 주죠. 그때부터 교회의 달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1월 1일 달력이 시작되는 그런 태양력을 쓰고 있지만 교회력은 그 대강절이 시작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12월 25일을 지내고 있고요. 그로부터 6일 혹은 8일 정도 지나면은 주현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을 또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절기로 주현절을 지내고요. 주현절부터 이제 주현절이 끝나면은 사순절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사순은 말 그대로 순이 10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상순, 중순, 하순 그러면은 한 달을 열흘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끝내는 건데 사순절이라면 40일을 의미합니다. 주일을 빼고 40일 정도의 기간, 그러니까 그게 보통 7주가 되는데 7, 7, 49 해가지고 7주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빠지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사순절이 지나면은 이제 부활절이 되는 거죠. 근데 부활절의 맨 마지막 주일은 예수님께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지내고요. 그 종려주일이 지난 그날부터 그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말이 좋아서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뭐 이렇게 종려가지 흔들면 사람들 환영을 받았다고 하지만 가신 지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끌려가서 고난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 하는데 그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목요일은 세종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기념해서 세종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그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금요일 지나고 토일 해서 월요일날 금요일날 지나고 금토일 해서 사흘째 되는 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서 그날을 부활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교회력은 이제 또 대강절, 대림절 그때가 되면서 또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중간에 부활절 이후에는 이제 성령강림절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이제 또 50일이 지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마가에 달았는데 오순절 또 50일을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제 내려온 그런 걸 절개하는 그런 절개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절 뭐 몇 주에서 그게 한 20주, 24주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다시 대강들을 맞이하는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사이클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절기들이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읽어야 되는 성경 말씀 구절도 다 정해져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한국에서는 120년, 130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세계대로 봤을 때는 2000년이 된 역사가 있는 그런 고등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절개, 예식 이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잘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별로 잘 챙기질 않은데 근데 너무 안 챙기니까 우리의 영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얼마나 가톨릭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얼마나 장엄합니까? 머리에 뭐 수건도 쓰고 거기 이렇게 화나지도 않아요?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 그리고 뭐라 그러면 뭐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교인들도 막 그걸 다 외워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 기도문도 기도책을 다 보면서 그거에 맞는 절기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느낌적으로도 상당히 어떤 좀 뭐 경건한 느낌이라는가 장엄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개신교회는 그런 것들을 다 버려서 어떤 그런 장엄하거나 좀 어떤 이런 신비로운 느낌 같은 것들이 너무 없죠. 그래서 요즘 개신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신비주의 같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영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작하게 되면 절하는 것도 그거의 일환입니다. 예. 어저께 무한도전 보니까 조세호가 가가지고 어디죠? 오대산 월정사에 들어가가지고 1박 2일 템플 스테이를 하는데 네 무건수행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뭐 108배도 하고 108배 하고서 구슬 하나 끼고 염주에 구슬 하나 끼고 뭐 그래서 저를 108번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나중에 밝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조 세바스찬입니다. 가톨릭 영세를 받았습니다. 네. 그랬죠. 가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만약에 그런 게 방송에 나왔다 그러면 당장 난리 날 거예요. 네? 뭐 교인이 가가지고 저 불상 앞에 절했다고 막 난리가 날 텐데 가톨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그런 영성 수련법이나 하는 것들이 그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어느 정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포용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개신교 사람들은 아마 다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가톨릭은 우상이나 똑같고 이단이나 똑같다. 저렇게 신자가 나와서 불쌍히 절하는 걸 보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거는 참 뭐랄까 아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네.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사람들이 종려 나무를 가지를 꺾어다 그 아래를 쫙 펼쳐놓습니다. 그거는 왕이 보이는 예의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를 타고 이제 지나가셨는데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를 깔아준 이유는 뭡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했던 건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아주 하얀 말이나 시커멓게 막 번쩍번쩍 윤이 나는 그런 말을 타고서 뚜벅뚜벅 당당하게 그렇게 입성하신 게 아니라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서 왔죠. 그 나귀 새끼가 나귀 새끼가 맞습니까? 새끼 나귀가 맞습니까? 새끼 나귀. 예. 새끼 나귀가는 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라고 그래. 그러니 그게 뭐 말하자면은 우리 뭐 여기 이제 뭐 사람을 따지면 뭐 초등학교나 들어갔거나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정말 작고 여린 그런 짐승인데 그거를 아주 그 장성한 성인이신 예수님이 이걸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종려나무
흔들면서 또 자기 옷을 벗어서 그 길에다 깔고 그러면서 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그러면서 다윗 왕과 같이 정말 보무도 당당하게 멋진 갑옷을 입고 우리의 해방자 구원자로 올 거라고 기대했던 그런 예수님이 정작 오시는데 비틀거리는 새끼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오시는 모습을 봤다. 사람들의 그 환호성 와서 흔들긴 흔들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뭇가지 흔들고 옷을 벗어서 깔고 하면서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불과 2, 3일 만에 완전히 싹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재판받는데 나도 들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모욕하는 걸 들었다. 막 이런 거에 동조하고 그 엉터리 재판에 침묵으로 동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로마 황제를 대신할 다윗과 같은 무력과 폭력을 갖춘 그런 왕을 기대했었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받으면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참한 고통과 모욕과 희롱과 야유를 당하고 폭력으로 음식당하시고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우며 가장 큰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죽음, 그런 최후를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뜨겁게 환호했던 환호는 오래가지 않아 가장 실망스러운 최후를 맞이하시고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종려주일은 바로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교회의 교회력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영광과 환영 또 대단한 환호성 가운데 인기인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맞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절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고난이었고 그 죽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살리는 죽음, 구원의 죽음. 그래서 다시 부활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러나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이 가시고 그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삶을 따르고자 결심하고 또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제자들,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어떤 삶이었는가? 참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렇게 포장을 했다고 할까요?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무 뭐 귀하고 엄중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공생애의 대부분은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또 안아주고 또 용서한다고 말해주시고 또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용납해 주시고 또 여기저기 여행하시고 잘못된 짓을 한 사람에게는 질타하시고 또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는 질문하시고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치유해 주시는 그런 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고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게 되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귀한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우리가 계속 요즘 읽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이 말씀부터 본격적인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죽일 음모, 또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유다가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온 이야기, 그리고 나랑 같은 자네 빵을 적시는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 배신자에 대한 지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들이 남는데요. 그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읽은 이 같이 음식을 나누시면서 하신 이 말씀과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게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 올 감람산,
거기에서 체포되셔서 끌려가셔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으로 보면 길지 않은 그런 시간이지만 그 고난당한 양과 그 고난의 깊이로 따졌을 때는 한없이 길기만한 그 밤을 맞이하게 되는 바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긴 여정, 그리고 이제 이 여정이 끝나가야 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며 보내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네. 성찬. 우리는 성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밥을 먹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제자가 밥 먹고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곧 잡혀가시게 되고 곧 자기가 당하게 될 그 운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실까요? 그것도 모르면서 밥 먹다가 말고 배부르다 야 이제 기도나 하러 산에나 올라가자 그러다가 얼떨결에 끌려가신 걸 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에게 닥칠 그 운명이 머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알고 계시는 분이 지금 한가하게 여기서 제자들이랑 밥이나 먹고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저 사형선고날 받아놓고 처형날 받아놓고 재판날 받아놓고 한가하게 가족들이랑 밥이나 먹고 그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죽기 전에 꼭 해야지 하면서 한 철학자처럼 사과나무를 심으러 가든가 그렇게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 마지막 자유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밥을 먹고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넣었을까?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혹은 사람들과 같이 밥 먹은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시간, 수도 없이 많은 횟수를 밥을 먹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 잡혀가기 이 직전의 이 시간에까지도 굳이 예수님이 밥 먹는 이야기를 넣었을까?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기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도 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눴던 이 마지막 말씀을 상당히 중요하게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이 함께 먹은 마지막 식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벌어졌던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함께 밥을 먹는 이 행위가 곧 닥칠 죽음과 고난과 죽음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렇게 중요하게 배치를 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의 의미, 또 죽음의 의미, 그리고 과연 그 부활 모든 것들이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인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나요? 의심하시는 겁니까? 혹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시겠죠? 네. 오늘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의 목적은 몇 절인가요? 바로 22절 또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고난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는데 고난의 보혈의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그런 피를 흘렸다. 그렇게 귀한 피를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요. 몸과 피를 나눠주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몸과 피를 나눠준다는 말은 뭡니까? 몸은 뭐고 피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 살이죠. 살과 피라는 게 뭡니까? 피를 나눠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나눠주면 죽고 적게 나눠주면 살겠지만 어쨌건 나를 준다라는 얘기죠. 나를 내준다는 얘기죠. 내 목숨을 다해서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고 그 내어줌으로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가 담겨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 타인을 위해 살고 죽는 것이야말로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내하고 견뎌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겁니다. 1983년에 작고한 영국 성공의 존 로빈슨 감독은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예수님은 전적으로 남을 위한 인간이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은 오직 남을 위한 관심만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경험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남을 위한 예수의 관심이 곧 초월의 경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월의 경지는 뭡니까? 신의 경지죠, 그것이. 즉, 전적으로 남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 책에서는 예수는 남을 위한 인간,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자기 존재의 기반은 하나님입니다. 자기 존재의 기반과 완전히 통하여 하나가 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신의 존재에 참여함으로 생기는 남을 위한 삶이 곧 초월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와 목적은 전적으로 남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결단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남을 위한 삶으로서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아마 이 만찬 자리를 통하여서 또 본인도 힘과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만찬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제자들아, 내가 이제 오늘을 넘기지 못하고 이제 끌려가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하는 그런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공포심이 가득한 그런 만찬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되게 덤덤한 그런 만찬 자리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분명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이 식사 이후에 올리브산을 향하여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걸 보면은 분명히 공포심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만찬 자리에서만큼은 제자들과 이렇게 담담한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위 성만찬 예식이라는 것을 하신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할 텐데요. 근데 정말 이 죽음을 앞둔 이 자리가 한가하게 그런 성만찬 예식이나 하고 있을, 예전이나 하고 있을 그런 때와 장소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가 매주 하는 것 같은 그런 성찬식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살아생전에요. 그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식사를 하셨던 것 뿐이죠. 성찬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이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가 되면서, 종교화되면서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또 수천 년을 흘러오면서 다듬어진 그런 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피와 살로서 내어주는 그런 결단과 그런 나눔, 그런 희생의 의미는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는 이것을 먹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믿고 가르쳐 왔습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이 사제가 여기다 놓고 신부죠. 사제가 이 성찬 예물에 축성을 하면 이 빵과 이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변환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체, 화체, 몸이 된다. 성체설, 화체설 이렇게 거룩한 몸이 실제로 된다. 상징이 아니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요, 이 영성체라는 것을 아무한테나 못 줘요. 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거죠. 우선 전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연합 집회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4대강 반대하는
뭐 도보투쟁 같은 걸 하느라고 저도 뭐 부산 가갔는데 거기서 마침 가톨릭에서 그 마무리 미사를 집행하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했더니 뭐 성찬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멋모르고 딱 가가지고 서 있었더니 제가 뭐 이렇게 성호도 긋지 않고 이렇게 쭈삣쭈삣하니까 싹 돌리더라고요. 아무한테나 줄 수 없는 귀한 거다. 왜냐?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진짜 예수님 피라는 거죠.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믿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은 것도요 그냥 어떻습니까? 개신교회는 성만찬을 너무 우습게 여기니까 뭐 성만찬하고 딱 놔주면은 다 나가버리죠. 그러면 중고등생 학생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뭐냐 그러고 신기해서 막 포도주 막 마시고 막 그러는 애들이 있는데 절대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뭐 땅을 파고 묻는다거나 아니면 다시 이걸 다 모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뭐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믿지만 어쨌건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 상징적으로나마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살과 피와 하나가 되어서 섞여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고백들은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식인종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식인종이라는 게요, 그 사람의 그 인육의 맛을 들여가지고 그 인육을 바베큐에서 뜯어먹는 그런 종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어떤 종족 중에는 그런 풍습이 있는 종족이 있더라고요. 식인 풍습이. 그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을 그냥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살을 조금 도려내서 가족들이 그걸 나누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 먹는 게, 야, 우리 할아버지 맛있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할아버지의 살을 내가 먹음으로써 이 안에 들어와서 내 살과 섞여서 할아버지는 여전히 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행위 때문에 그런 시인 풍습을 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와 뭐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바로 예수님도 이 성찬을 하면서 그런 의미로 나의 살, 나의 피를 말씀하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곧 죽어 없어질 거야. 나는 이제 가서 뚫겨 맞고 온갖 능욕과 희롱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고 썩어서 한 줌의 재가 될 것이야.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살과 피를 너희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쁨과 감사와 동의로서 받아먹는 이 절차를 통해서 나는 당신들 안에 여전히 살아있게 될 줄로 믿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자신을 내어주면 결국 그것을 아는 사람, 받아 먹은 사람 안에서 되살아나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이 존재하는 것, 그의 정신과 혼이 계승되는 것, 그렇게 이어지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전적으로 그렇게 남을 위한 인간으로 살아가신 분인데 이제 나를 받아들인, 나와 함께 이 식사를 먹고 내가 내 살과 피라고 말한 이것을 받아먹는 너희들의 역시 나와 똑같이 전적으로 남을 위한 인간으로 살아가 주길 바라고 또 반드시 그렇게 살 것으로 나는 믿는다. 예수님도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당장 눈앞에 닥친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그렇게 담담하게 가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찬을 매주일마다 받게 될 때마다 고난을 앞두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진지하게 예수님의 고난이 전적으로 남을 위한 삶을 위한 것임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그 기억과 믿음이 예수님이 그 고난을 기꺼이 견디게 하시고 그 길을 당당하게 나아가시고자 하게 하는 동력이자 희망이고 또 복음임을 믿고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활을 확신하고 고난의 길을 따라 걷는 예수님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